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 와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민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인사하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어에 고스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스트 ing를 t를 붙여가지고 고스팅 이렇게 말하는데, 고스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순간 사라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직장에서 있다가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잡이 생기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노티스를 줬거든요. 노티스를 뭐 15일 준다던가 일주일 준다던가 이렇게 노티스를 줘서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내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티스를 주는데, 노티스를 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팅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스트라는 거죠. 고스트. 영.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스팅이라는 것이 이 직장에만 있었던 거잖아.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 역사에 계속 고스팅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연락해 보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고스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2018년도를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지막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내 힘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요, 내 힘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성도들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나는 이만큼 도덕적으로 완성됐는데 옆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물론 이제 헬라어로 뭐 카리스라는 말이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선물 이런 뜻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은혜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살펴볼 때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은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늘 이 시간에 새창조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혈통적으로 봤을 때에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서 배웠다라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모를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를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모습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은 교회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신 거죠. 사도 바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 예수 믿기 전에 그 사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려고 하고 내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그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나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오늘 나갔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교회 열심히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다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피한다라는, 섬기는 자리를 피하고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한 거죠. 은혜를 깨닫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과 교제를 못하고 이 협박하고 말이죠.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혜를 알면은 나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 나 자신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죠.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국빈으로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수행원들 중에서 그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그 나라에서 그 수행원들이 밤에 거기서 술집에서 여자들하고 같이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을 뭐 알 겁니다. 뭐 나름대로 큰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뭐 또 뭐 이렇게 그 뭐 학생회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청년 거룩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올바른 청년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간증을 드렸지만 어느 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전에도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 밤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해주는데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밤늦 때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자신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내 자신의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바닥에 숙여 다니는 거죠. 자신의 존경받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과 놀릴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놀릴 때 그래서 쟤는 광복절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쟤는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미숙하러 태어난 애야. 그래도 지금도 되게 미숙해. 바보야 라는 말이 쟤는 광복절이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8.15라는 거죠. 8달 반 만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렸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 겸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저는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은요, 헌신하게 되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김성욱 전사님이 매주 성경 문제를 내서 나눠드렸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주고 자꾸 이런 거 끼어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그걸
읽고 성경을 읽고 문제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낸 사람들을 다 파일에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맞는 답을 했나 안 했나 다 체크업을 하고 그래서 폴더에다 하나 끼워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선물까지 다 사가지고 이분한테 이걸 사줘야 되겠다. 이 장로님한테는 이걸 사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거 다 끝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줘야지. 이거 선물해. 그러면서 선물 다 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문제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기록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은요, 참 큰 은혜는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내가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은혜 받으려고 지금 내가 하겠다는데, 이걸 또 뺏어가려고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 문제를 내고 있는 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분들이 대부분 같은데, 올해 한 해 동안 책 읽기를 안 했어요. 책 읽기를 안 했더니 물어봤더니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사람만 4권 읽었다고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책 읽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외우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로마서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면을 또 한국말로 한쪽은 영어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멍 뚫을 때 또 글자가 또 깨지니까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양면으로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다 어느 때는요, 이게 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인쇄를 하고요. 어느 때는 영어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5절 했는데 한국말에는 5장 6절이가 있고요. 또 다시 또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걸 하나씩 작도로 다 자릅니다. 그래서 주보서에다 넣어줘요. 외우라고. 여러분, 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 조금밖에 일 안 해.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라면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은요, 고백하는 것만큼 더 커집니다. 더 느껴진다라는 거죠. 더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 미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말해보라고 또 안 되니까 한번 상상만 해요. 저 사람 미워. 볼 때마다 저 사람 미워. 잠자기 전에 누구누구 미워. 깨어나가지고 누구누구 미워. 그래 보세요. 그럼 정말로 미워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계속 사랑을 말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입술로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식당에 나갔다 나오면서 오늘 잘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를 먹고 나왔는데 오늘 잘 먹었다 그러면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더래요. 나 금리빨 했다고.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몇 명 시킵니까? 3인분이요. 3인분이요? 나 단지적으로 꼈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고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일 많이 있죠.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뢰를 갖다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요. 좌절시키게 하기도 하고요.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요.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정말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매주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꼭 한국서 누가 온다 그러면 주일날 온대요. 주일날 온대요.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때 비행기가 떨어지나 봐요. 그런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큰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 교수들이 쫙 앉아있는 곳에서 이제 오럴 테스트라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하든지 제가 다 답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어떤 건 아니죠. 배운 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졸업 예정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코스를 밟은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이번에 학교 갔더니 교수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1.5세 한국 학생입니다. 1.5세 영어를 훨씬 잘한 친구예요. 저는 영어 못하지, 노력 안 하지, 머리 나쁘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지고 3일째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저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1.5세 되신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봤는데 일주일 전에 시험 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저희 집 부엌에 달려 있었습니다. 옆에 걸려 있는 전화. 근데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부엌에 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1.5세 영어 잘하는데 떨어져서, 그럼 나는 뭐예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물론 미국 친구는 워낙 스마트한 친구니까 지금도 교수로 있고 뭐 학교 있을 때도 또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또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걔는 그 친구는 당연히 붙었고. 근데 일주일에 제가 이제 그 시험 보러 갔습니다. 교수님도 쭉 앉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알잖아요. 영어 못하면 잘 들리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얘기를 좀 그 나름대로 했어요. 하는데 이제 전공 과목이니까 하다가 이제 그 모아바이 스톤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니까 또 모아바이 스톤에 대해서 어떤 그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딱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 베너이라고 그분이 그 이제 책임 교수인데 그거 아직 프로브된 거 아니라고, 그거 확정된 거 아니라고, 증명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수들이 그거 증명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나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저도 나가 있었어요. 저 나갔었어요. 나가서 이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니엘 왜 그러냐고 얼굴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떨린 거죠. 한참 있었습니다. 정말 한참 있었어요. 그러더니 딱 높은 남 들어라고 딱 그러더라고. 들어라고. 다시 딱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했으니까. 몰라요. 무슨 얘기. 뭐지? 한참 얘기하다 이런 congratulation. 그 말 하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자랑을 못해요. 내가 자랑을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집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목회를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다 마칠 때에 내 인생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것도 못하고 말이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예요. 제가 이제 올해로 안수받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88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러고 약 한 25년 단독 목회를 했고요. 전도사 때도 또 교회를 개척했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어요. 장례식에 간 적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누구라 해서 장례식을 간 적은 있지만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설교도 해준 적이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 장례식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안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런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장례식이 없었어요.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알래스카에 계셨는데 그분이 총회장이 되신 다음에 전직 총회장 되셨던 분이 2분이 돌아가시고요. 사모님이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게 총회장 되신 다음에 하는 일은 장례식만 치릅니까? 그렇게 제가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무도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아파가지고, 물론 우리 집사님이 아픈 것보다도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하신 적이 있지만, 몸이 아파가 정말로 어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 없잖아요. 입원하신 분들 없잖아요. 감동 만난 분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외우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